예, 성경의 내용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타이밍과 함께 그 말씀으로 전부 다 일치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 후대 중에 나온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아멘. 만약에 라합 같은 여인을 여러분이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은 생애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만약에 기념비를 세운 그 사람들 12명 있잖아요. 그런 후대가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되고 복될 겁니다. 아멘. 그를 소망으로 붙잡은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한번 더, 그 소망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되고 주인 바뀐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다음에 내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무슨 사람이요? 내 말이 필요 없고 전능자의 복음과 전능자의 보좌의 축복, 그것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회의를 해가지고 10명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2명이 찬성을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서시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셔서, 내가 말씀 편에 서셔서, 내가 복음 편에 서셔서, 내가 성령이 걷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편에 서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른 게 아닙니다.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겁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좋은 현장의 영적인 전도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선교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와 함께 생명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한 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지 전체를 이끄는 리더는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지금 복음 가진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 지도들을 잘 받으면서 그 앞에 가는 분들이 지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게 적용하는 것은 후대들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후대들이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걷는 가지고 세계복음에서 갈 수 있도록 보호자, 독립자, 식주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로 중직자라는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중에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전문성이 하나님하고 일치돼 버리면 거기에 끝없이 한없이 무한대로 세세무궁토록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인데 내 삶 전부를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해 버리면 베베의 축복, 브리스가 아굴라의 축복, 가요의 축복을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속에서 그 사회를 가지고 생명 걸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어렵게 해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복음을 누리는 것 때문에 죽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기 독재자가 있는 도시는, 그 다음에 뭐 마호멧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법치주의라고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일 수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은 산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산순교는 뭐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 영역, 내 지력, 내 체력, 내 재력, 내 인력의 축복을 전부를 가지고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다 내놓는 삶을 보고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 순교에 각오를 해버리면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이 언제든지 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요. 아멘. 바울의 어마어마한 삶을 생명 걸고 했던 복음은요, 전 세계를 움직여서 지금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성경 전부를 통해서 바울이 누렸고 바울이 움직인 것만큼 세계를 움직인 사역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그런 후대가 한 명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태중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면 만남의 축복이 달라질 겁니다. 막연히 시집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이상한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정말로 했다면 정말로 시대에 만남을 주실 거고. 아멘. 브리스길라가 말하자면 불신자 로마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굴라가 이 불신자 로마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생명건 바울의 모든 사역의 경제 문제가 싹 해결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면 시대의 전도자가 경제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고지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서 마음껏 꺼내다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지기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도 밥을 먹으면 이게 한 3분 후 2 이상 먹으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맛있어서 통째로 하나를 먹었더니 막 졸리려 그래가지고 한참 실험을 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자기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점 생기게 될 거니까 자기가 그 힘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면은 폭발하는 힘이 역사해 버리면 모든 게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 얘기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렘넌트가 제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안에 있는 거를 하나님 주신 목사님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아까 앞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언약궤 돌았습니다. 언약궤까지 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 중에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렘넌트 중에 레인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보좌의 언약에 지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보좌의 축복을 생명 걸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에게 홍해도 열고 요단강도 열고 여리고도 열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작은 욕심을 버려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아간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그만 아이성이 덤벼들 만큼 그렇게 세상하고 복음하고 부딪힐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 해가지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가 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쫙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생긴 거, 임마누엘. 아멘. 앞에 건 위드, 하나님과 함께라면 복음은 받았으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약부서는 제사 드리면 끝났어요. 아멘. 사실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돼요. 대속죄일날. 아멘. 그러면 작년 내내 지었던 자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죄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죄가 뭐냐부터 정리합시다. 죄가 뭡니까? 이제 들었으면은 시원시원하게 답이 나야 돼요.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건가요?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 실제로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소실돼 버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안 누려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빼놓고는 구원 받으나 마나요, 세상에서. 그러면 복음 못 전해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혹은 희생 제물 드릴 때 그때 그냥 막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 권세가 있다 그랬죠? 죄 사하는 권세에 있어요. 누구 죄부터 사야 될까요? 내 죄부터 사야 되죠. 나를 만난 사람의 모든 윤리적인 죄, 그런 거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죄의 부스러기지. 그럼 뭐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원죄 못 누린 것부터 완전히 회개를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요것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놓고 이 권세를 안 누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갖고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외에 하나님 역사에서 많은 응답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못 만나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남고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사상들만 남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다 자빠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누리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30절에 보면 먼저 내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긴 세간을, 세간은 세상 물건 얘기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린 보좌의 언약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의 권능 얘기죠. 이게 세간 중에 세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전에도 그런 간증하셨는데 이번 그 렘넌트 메시지 핵심에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중위죠, 장교죠. 그러니까 소대장일 겁니다. 이제 아주 고참이
중위로 중대장 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위 중이면 소대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날 와서 이제 늘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막 사람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나이가 젊죠.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대요. 복음이 뭔지 말해봐라. 복음을 간단하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물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보호를 하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려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물을 때 그 중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아이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친가에 가서 있는데, 아이가 타는 기름인지 어딘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큰 충격이었겠죠. 뒤에 그분이 CCC에 가서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좋은 제자가 된대. 그분은 자기가 훈련으로 갔더니 거기 그분이 와있더니 이름표 다르고 보니까 이름이 집사가 해가지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한 번도 목사님을 전도사 때죠,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자식 잃고 그렇게 받지 말고, 아멘. 그 고통은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9번 넘게 자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의 이 길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놓고 건져놓고 지키셨어요. 희한하죠. 9번 넘게.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건 일찍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9번째 내가 죽음을 이기면서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냐면, 그 9번째 죽음을 끝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그거를 그렇게 해도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바보스럽게 깨달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해버리면요, 몸에 많은 데미지가 온 후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제가 의학을 했기 때문에 97 내지 98%가 적사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2, 3%가 사는 건데, 한의학에서는 98% 죽는다 그래요. 근데 양의학에서는 97% 죽는, 3% 사는 거예요. 나머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게 뇌졸중의 질병이거든요. 그 처참해요. 머리는 말짱한데 어느 말도 못하지, 손발 다 오그라들지, 처참하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독한 질병이 뭐냐면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치매는 자기는 몰라요. 곁에 있는 사람이 괴롭지. 이 뇌졸중, 이 질병이 가장 처참한 거래요. 지각은 다 있는데 말도 못하지, 몸은 안 움직이지. 이제 옛날에는 의료시설 부족해갖고 누워있는데 못 뒤집으니까 다 썩지. 아내가 다 골마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 오그라들어가 죽고. 장로님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병이 뇌졸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죽음이 제게 닥쳐왔는데, 거기서 내가 안 죽고 살았는데 안 찢어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뭐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요,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거꾸로 깨달았어요. 내가 의학을 했으니까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이거를 근본을 해결해야지 또 옵니다. 이거는 결과가 온 거지 결과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면 한 번 도면 자기는 자살해 본대요.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내가 의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적,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고, 왜 나를 하나님이 살려두실까요? 질문인데 간단히 나왔어요. 할 일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 때문에 더 잠시 살려둔 거다. 사명 감당하면 부를 거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사명 감당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다.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아,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럼 내 사명은 뭘까? 후대사역, 특별히 대학. 아멘.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면은 후대사역을 내가 생명 걸고 이 사역을, 원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사역을 했지만은 내가 다시 그 9번 죽음 이경에 넘기면서 그때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보다 내가 너무 과신을 해가지고 가끔씩 몸을 다치기도 하고 막 함부로 몸을 내가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막 마루타처럼 내 몸에다 시험해가지고 막 뇌를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죽는 거 보면은 사명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거는 사명이 있어서 산 겁니다. 사명을 맞추면요, 아론을 그냥 자기 아들한테 자기 겉옷을 던진 거는 사명으로 후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옷을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졌다면 사명으로 부른 거네, 후계자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금방 알고 엘리야 따라가 버린 거죠. 모든 거 다 던져버려. 그러고도 엘리야가 한참 살아서 엘리사가 사는데 충분한 발판이 되고 도움이 된 다음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죠. 장자의 특권을 달라고 한 거 아니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왜? 할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보다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아멘.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 세계원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사역할 만큼 필요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에게는 남은 세대에는 더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장자에게 옷 겉옷 입히고 거기서 그냥 죽었어요. 물론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혼자 둘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돌멩이라도 쌓아놓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묘지가 없어요. 묘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모세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었어요. 누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높은 산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산 다 보고 저 지중해까지 다 보이는 산, 높은 산이죠. 거기서 전체를 보고 자기가 소망했던 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산, 그거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묻습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모든 후대를 여호수아를 세워놓죠.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전부 다 후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진짜 사람 살리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꼬리 말고 좀 머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적은 일이라도 리더가 되라. 보살핌 받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무튼 작은 리더, 작은 등불, 작은 근원의 샘물, 그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리더가 되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아멘. 아멘. 그 속창알이 좁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나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내가 천명 사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아멘. 작은 촛불을 하나 켜는데 그 촛불이 천명이 같이 켜니까 밝은 등이 된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등불 말이요. 그 전 곁에 말리는 탑 안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 등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 등대는 어디서 켰을까요? 광야를 가는 길에서 켜는 거예요. 망대. 그거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지표면에 사람들이 보고,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구원성을 향해서 멀리 있는 데서 그 망대를 보고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탑 위에 선명한 색깔의 원색의 깃발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오게 하고, 밤에는 작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첨탑에. 물론 바다에 살면은 돌멩이가 있는데 항구가 있는 쪽에다가 세우죠. 항구 있는 쪽에다가 등대를 세우지 바다 가운데다 등대를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바다 가운데 알아서 와야 돼요. 항구로 들어오는데 안반 있는 곳에 여기는 위험하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색깔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등도 그러니까 그 불빛이 원색이에요. 아멘. 제일로 선명한 색깔이 뭐죠? 삼원색이죠. 그거를 섞으면 컬러가 다 나와요. 어떤 걸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색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서 저 안에 구원의 부두에 배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은 의미죠. 아멘. 그럼 그 망대는 실제로 망대일까요? 무슨 망대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파르티잔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르티잔이나 파르티잔이나 같아요. 같은 글자예요. 하나는 된소리 나는 거고 피 단어를 쓰고 하나는 비 발음을 쓴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러시아 단어로는 빨치산이요. 한번 따라해요. 파르티잔이에요. 그러니까 그 T를 우리나라 발음은 주로 치로만 해요. T를. 그래서 파르티잔을 우리는 뭐라고 그냥 빨치산이라 그래요. 유격대죠, 유격대. 한번 따라합시다. 숨은 군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게 망대인지. 한번 따라. 숨은 망대. 그래서 영어는 그거를 보고 이제 바르티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랑스어면 파르티잔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같아요. T를 치로 읽는 것이 이쪽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T를 글자 그대로 T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 단어로 발음을 뭐라고 읽냐면 천궁을 턴궁이라고 읽어요. 턴궁이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T가 치가 되니까 천궁이겠죠. 합니다. 하늘궁전이란 말이에요. 천궁.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경북도 이런 쪽으로 하면은 턴 이렇게 발음해요. 혹은 떤 이렇게 발음하고 던 이렇게 해도 돼요. 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절대 읽어낼 수 없는 유격대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유격대.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유격대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지키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망대인지 세상은 몰라.
근데 여러분만 만나면 평안해져. 여러분만 만나면 행복해져. 여러분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여유로워져. 여러분만 만나면 이상하게 듣고 나면 행복해져. 아멘. 여러분만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솟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열매가 일어나. 열매가 생겨.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만난 말이에요. 샬롬. 아멘. 그런 복음 황대. 아멘. 복음 렘넌트 7명이 누린 복음 왕대. 아멘. 노예인데 무슨 뭐 화려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고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하고 포도주만 먹고 채소만 먹는, 물론 밥은 조금 먹겠죠. 이제 진미, 그러니까 뭐 고기라든가 포도주, 막 술 이런 걸 막 왕이 먹는 진미를 왕궁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후대 젊은 지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도우려고 왕궁에서 길렀어요. 왕궁에서 하니까 그거는 남자는 못 자요. 그러면 남자는 전부 다 뭐가 됐겠죠? 내시가 됐겠죠. 근데 내시가 된 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는지, 세계복음화 이거를 깨닫고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많은 유산들 이 속에서 나를 왜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아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대의 모든 사람이 뛰어난, 그러니까 최고 국가를 돕는 사람들은 기본이 아무리 적어도 300배랍니다. 보통 사람의 좀 뛰어난 사람들의 영력, 지력, 체력, 지력, 인력, 축복 이런 게 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쪽에 가서 일하든 간에 그쪽이 이겨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10배가 되는 지혜, 10배가 가진 오력이 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가 그 능력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요 다니엘을 3주간 37일 21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오직 하면. 그래서 막 엄청 돈을 많이 내고, 임금님이 바꿀 수 없는, 임금이 도장 찍은 어명이 담긴 자기 법이에요. 말하자면 임금님의 대적하는 사람, 그건 역적죄가 되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한걸 많이 주고, 임금 황제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말고 자기한테만 3주간은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 못하게. 그 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라. 근데다가 막 돈도 엄청 많이 말하자면 왕궁의 황제 개인 재산에다 갖다 주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도장 찍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죠? 기도하는 다니엘. 한번 따라합시다. 보좌 언약 누리는 다니엘, 복음망대 누리는 다니엘, 보좌망대 누리는 다니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능의 이 성령의 권능 누리는 권능망대, 세계복음하는 망대 누리는 다니엘,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의인에 찍힌 줄 알고도 그랬죠. 아멘. 그것도 감사로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하면 될 텐데,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발당해갖고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자, 언제 죽냐? 아까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사명 맞추면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게 다니엘 얘기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 왕이요. 왕이 뭐 한 사람 누구 죽는다고 막 밤에 음악을 그치고 밤을 잠 안 자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로 황제에게 그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이제 동이 떴어요. 날이 다 됐어요. 부랴부랴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항상 기도했다는 걸 아는 거죠.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애가 타가지고 죽었으면 아무 말이 없을 텐데 왕은 만세술라옵소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이 짐승 사자의 손에서 입에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잘 있습니다. 당장 줄레를 가지고 올렸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다. 그건 아무도 못 죽여요. 아무 발버둥 치고 건드리면 아주 죽는 거예요. 건드린 사람 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제국의 총리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다 집어서 다 죽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건드리면 아주 죽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작은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 그 지부를 다 주고 재산을 다 줬는데 집 말고 모든 재물은 전부 다 왕 앞에 드렸어요. 아멘. 아멘.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불임될 때도 똑같았고요. 여러분의 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7 렘드가 누린 복음망대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망대, 한번 더, 복음망대 누리고, 아멘. 복음망대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망대 누리고, 그리고 보좌망대 누리는 성령의 권능망대 7 렘드 누렸던 그대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누리느냐? 내 업을 가지고 누려라. 내 시간표에 따라서 누려라.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그래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오니까 파수 망대를 세워서 지킬 사람이 생겨서 파수 망대가 되고 파수 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 여정을 넘어서 렘넌트가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를 하나님이 짝짝짝 인도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안테나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이름이 없어져야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대의 삶 속에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나는 그러려고 하나님 부른 자랑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실한 확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새벽 기도하고 다음에 수요일 또 메시지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거다. 가진 것 누리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것 나눠 주실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건 누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고 여러분 후대는 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망하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해도 안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래도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를 하나님 살리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24시 365일 세세무궁토록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환경이 계속 어려워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도 괜찮았어요. 노예를 가도 괜찮았고 재수가 돼도 괜찮았고 총리가 돼도 다 잘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오력이라 그래요.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제 오력이라든가 이런 분들 조금 더 한번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아멘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리고 작전을 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777 일곱 망대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내 업을 통해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